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다 함께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가 있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북 갈라졌던 이 분열 왕국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세 왕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서두에 적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병명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때에 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어디서 원인이 발생했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장을 자세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남유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거대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으면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수르가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해서 지방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수원성부터 경기도 강원도 대전 밑으로 다 지방이 몽땅 다 점령을 당하고 서울 가운데 사대문 안 요즘 예루살렘 성만 딱 남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의 엄청난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서 자신이 있는 이 성읍만 빼고 지금 나머지 지방들은 완전히 그냥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몸으로 겪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아수르의 그 주력 군대 가운데 18만 5천 명이 한밤에 그냥 죽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가 자기 모국으로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히스기야 나이가 올해 이제 39이 됐습니다. 인생 39년 사는 동안 가장 큰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이제 간 넘겼습니다. 가까스로 나라의 위기는 넘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것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 생에 겪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나면 이제 그 위기가 막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긴장 풀리고 나면 몸에 진이 다 빠지고, 또 표현을 그렇게 하죠. 골이 빠진다고 등골이 빠져가지고 그냥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지났는데, 그 위기가 이제 어떤 위기가 되었느냐? 히스기야 육신의 위기로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딱 받은 이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나라 왕이잖아요. 그럼 곁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생사가, 여러분, 이 나라 흥망성쇠에 달려 있거든요. 그 왕 옆에 누가 있느냐? 그 나라의 제일 뛰어난 명의들과 의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부터 소화는 잘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왕이 건강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명의들과 의들이 항상 왕 건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왕에 관한 영화를 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왕이 음식 먹는 것도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항목도 다 적고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얼마 남겼는지, 그리고 심지어 왕이 음식 먹고 나서 배설을 하는 것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 먹고 소화가 잘 됐는지, 소화기관에 장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떤 음식은 잘 받는지,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느냐? 그 나라의 최고의 명의들, 아니면 외국에서도 뛰어난 명의들을 데리고 오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가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의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선조로 이야기한다면, 전하, 이 탕약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드시게 하고, 음식 먹는 것도 각별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음식과 보약들을 계속 다려서 여러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평생 이 길로 살았던 사람들이 옆에 지금 명의와 의들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지금 신하의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신하의 이야기, 지혜, 능력 이거 아니고, 지금 나는 내 생명 자체를 벽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신하들의 모든 간청을 다 뿌리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있던 여러분, 에스가 400명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지금 야곱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20년 동안 머슴살이하면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사랑하는 처자식 야뽕 강가 나루를 다 건네고 자기의 소유도 다 건네게 하고 야곱 혼자 이 야뽕 나루에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처자식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걸려있는 한판 승부가 여기 있는데, 천사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고 하체를 전혀 쓰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붙들고 그에게 부르짖기를, 나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승부에 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 뒷발꿈치 탁 잡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한 처자식들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나는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바로 그 결단하는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지금 자식도 후사도 없어요. 그 옆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의사들도 있고 명의도 있고 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의 명의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내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누워있지만 내 생사 문제를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결판짓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참 이 말씀,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삶의 자리가 암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많은 도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결단하는 여러분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참 많이 줄어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옛날 자녀들이 결혼식장에서 부모님 품 떠난다고 자식들이 막 눈물을 쏟아내고, 터미널에서, 기차역에서 부모 품 멀리 떠난다고 손 흔들면서 막 울었던 기억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동기간에 멀리 이사가서 이삿짐센터 떠나면서 부둥켜안고 울었던 기억, 학교 졸업하면서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그 선생님 생각하며 졸업식장에서 펑펑 울었던 울음,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 생각하며 펑펑 울었던 것.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눈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눈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강박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보면 여러분 약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곁길 가고 나쁜 길 가고 안 좋은 길 가는데 어머님이 눈물로 흘리는 그 눈물 앞에 자식들이 무릎을 꿇어요. 왜냐? 여러분, 이 눈물,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나하고 등 돌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면 하나 둘 수 있는 게 눈물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 과거가 화려했잖아요. 이 어거스틴은 한때 어머니 모니카의 가시가 되었고 고통이 되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사생활을 낳고 방탕의 길을 걸어가던 이 사랑하는 아들 놓고 이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근데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어머니 모니카가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 남겼던 참여록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가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 죽은 거 그거 놓고 그렇게 통곡하는데 내 어머니는 살아있는 나를 위해 그 어머니들의 눈물보다 훨씬 더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힘센 것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이 눈물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한 것은 깨뜨리지만 이 눈물은 아예 녹여버려요. 심지어 그 속성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눈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 아마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 눈물이 말랐어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짜십시오. 짜면 돼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이 가슴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거든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 한 문장으로 표현 뭘까요?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가장이 처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거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처자식이 이런 거 보는 일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왕이 모든 신료들을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사바다 보면 사업이 주저앉기도 하고 정말 인생이 파탄 나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 자식이 부모 앞에서 통곡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깜짝 놀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면 여러분 경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 진짜 경계하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의 20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그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거 전하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터벅터벅 걸어서 지금 히스기야 면전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 몸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 면전에서 돌아서서 이사야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다가 내실을 빠져서 궁전 안뜰을 막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 이사야야,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전하기를 너 다시 히스기야에 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거 보셨다는,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 가지를 그대로 쏟아 놓으세요. 내 연수를 15년을 더하리라. 가로하고 그 안에 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너 아들 없는 거 알아. 아들도 내가 선물로 주마 하고 가로 닫고, 두 번째 또 주님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말아라. 너 나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던 거 내가 아는데 아수르로부터 너의 나라 내가 지켜주마, 걱정하지 마. 근데 세 번째가 저는 더 좋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마. 아하스의 햇시대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 믿겠지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람을 찾고 지혜를 찾고 세상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시켰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귀하고 강한 힘이 가진 두 액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그 하나면 세상의 그 모든 죄도 사함받는 능력의 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하고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조금 전에 너 유언하라, 너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뜻조차도 눈물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 다 거두세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 그 어느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매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